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구약 성경에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몇 번 있죠? 2번 있죠. 설날하고 추석 2번 있습니다. 3일씩 쉽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구약 성경에는 명절이 3번 있고 7일씩 쉬는 게 아니고 7일씩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축제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탈출시키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죠.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뭐냐? 그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제 보리를 추수하려면 낫을 대겠지요. 낫을 대기 시작해서 7주 동안 이제 열심히 추수를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함께 잔치하고 축제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맥추절이죠. 이렇게 낫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7주 후에 있는 절기다 보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7번이니까 77,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77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돼서 이거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 맥추감사절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겁니다. 모든 추수를 다 맞춰놓고 그 추수한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에다가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수장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추수할 때 숫자, 저장할 때 장자를 써가지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이래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지금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을 지금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절기 중에서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키는 것,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일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일진이라.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진이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주 앞에 그렇으니까 성전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성전에 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뭐 주일날 또는 새벽기도에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요. 항상 이렇게 수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이때는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해줬습니다. 이때는 이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무교절에는 다 나와라,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별된 장소인 성전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기 모든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절기에 여자와 아이들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요,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나오라는 얘기고, 여자와 아이들은 함께 나와서 언제든지 절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제를 하는데 아이들도 없고 여자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그러면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꼭 나오라는 얘기고, 가족들이나 여자나 아이들은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이게 남자들만 모이는 곳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성경도 축제나 명절을 보낼 때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도록, 그때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의 취지에 근거해서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총출석주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출석하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출석하실 뿐만 아니라 구역에서, 남녀전도회에서, 위원회에서, 다음 세대에서 구역장들이나 강사, 인도자분들, 또 회장님들, 팀장님들, 위원회, 또 그리고 교사들은 모든 분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권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혼자만 나오지 말고 권해서, 두루두루 권해서 함께 나오는 맥추감사절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릴지니라인데요. 따라합시다. 드릴지니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절기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꼭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시험 들 가능성이 있다, 시험 들지 모른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현금 드릴 때 신권을 꼭 구했습니다. 그리고 신권이 없으면 그것을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허용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르반 비유가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건데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사람에게 드릴 것은,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면 안 된다.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마땅히 성도의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드려야 될 것, 사람에게 쓸 것은 다 쓰면서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에, 성경 원리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절기 예물이라든지 또 11조 예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11조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것이 똑같이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부연 설명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관련해서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이 왕을 만나러 나갈 때는 예물 없이는 절대 못 나갔답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는 꼭 예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왕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더구나 절기입니다. 그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고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니엘 세례 기도회 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입니다. 이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13살 때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석탄을 훔쳐서 팔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잘린 다리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하도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 친절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그런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을 들으면 굶어 죽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개념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뭐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이, 아주 큰 일이 생겨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성도라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힘대로 드릴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 힘대로.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시험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허장성세로 가진 것이 없는데, 물론 이제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장성세로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맥주감사와 새생명축제 전도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약 15년 전인데요. 15년 전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절기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내용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절기헌금은 뭐냐? 절기헌금은 우리 4번 절기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한 번 더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때부터 11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이때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특별히 이것은 1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루를 100원씩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하루에 100원씩이면 얼마죠? 1년이면 36,500원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더 할 수 있으면 하루에 1,000원씩을 계산을 해서 36만 5천 원을 드려라. 혹시 더 믿음이 된다고 하면 매일매일 모아서라도 1만 원씩 하루를 계산해서 365만 원을 드려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수감사절 헌금은 그때 잘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수감사절 헌금도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맥주감사와 새생명축제 전도 예물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특별히 중직자들, 교육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이번에는 2배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물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중직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직분이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준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배워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대한 병행 구절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에 여기에 관련해서 병행 구절이 있는데, 먼저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3대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해라. 따라서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7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건 뭐냐? 애굽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할 때 지옥과도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따라서 너희가 맥주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시기를 축제로 드리다 보니까 추수가 이루어지는 맥주 감사절 그 시기에 하는 것뿐이지,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왜 드립니까? 그 이유는 추수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추수하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이렇게 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여기 보면은요 노예와 그리고 외국인들과 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렇게 축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병행구절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한 일에 내가 복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으로 인해서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세례기도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다니엘 세례의 말씀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듣긴 하지만 그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김관성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과 노름에 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방 한 칸밖에 없는데 밤만 되면 그 방에 노름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서 밤새도록 노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책상 밑에 쪼그리고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도 노름하다가 아버지가 돈을 잃면은요 폭행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폭행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포크 같은 걸 가져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그냥 피가 막 흐르게 하고, 정말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은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됐습니다.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도둑질 하다가 초기에 붙잡혔어요. 초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볼 때는 초범이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훈방 조치했는데요. 그때 조폭 형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 형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자기가 조직폭력배지만 동생이 도둑질하는 것은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인데 동생의 옷을 벗겨놓고 물을 뿌린 다음에 전깃줄로 3시간을 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잔뜩 욕을 한 다음에 너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죽어. 이랬대요, 형이.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형이 그 조직폭력배 형이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서 헌금은 내가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형한테 매한 맞으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듣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잘 안 들려도 좀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한 개인이 구원받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다. 이 가정이란 말에 귀가 띄었어요. 야, 우리 같은 이런 형편없는 집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마 저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때부터 철저하게 목사님이 하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교회 모든 일에 있으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분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1만 5천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사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이분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6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간증이 참 다 은혜스러운데 그 6번의 간증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는 못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 재정이 1000명이지만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보시면 오면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조금이라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3살 때 뇌염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뇌염주사를 맞고 열이 펄펄 올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잘못된 민간 치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열이 오르면은 물찜질을 해줘야 되냐, 얼음찜질을. 그런데 이열치열인지 그런 잘못된 말을 들었는지 이래가지고 이분이 열이 나는데 그 3살짜리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로 인해서 이 아이가 소뇌의 90%가 상실이 돼서 경직성 뇌성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여러분, 뇌가 상한 거는요, 이게 회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뇌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 상하면 뇌는 회복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수업을 들었어요. 누워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외면하죠. 지나가면서 욕하죠. 그런데 친구 하나가 옆에서 노트 필기 해주고 화장실을 데려다 줬대요. 이 화장실 데려다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만요. 이 장애인들에게는. 화장실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화장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야, 말은 물론 못하지만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너 나에게 뭘 원하는 게 있냐?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교회 다니는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만나면 너도 변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갔습니다. 물론 움직이지 못하지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또 교회 나가서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막 누워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엄마가 불교 신자였는데요, 교회 나간다고 엄청 매를 댔다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스스로 앉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뇌가 마비된 사람이 스스로 앉게 됐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던 어머니도 교회 다니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걸어가 다니게 되고, 그리고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 세례기도 와가지고 간증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선교사도 됐습니다. 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다운되려고 할 때, 내려가려고 할 때 이런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힘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들은 아주 극적인 간증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적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전인적 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몸이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좋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